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 오늘은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는 다윗을 통해서 선한 왕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오늘은 반대로 악한 왕의 기준은 무엇인가, 여로보암이 악한 왕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25절. 그때에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에 세겜을 건축하고 그 안에 거하며 또 거기서 나가 분회를 건축하고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제 왕국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집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그들의 주 유다 왕 곧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 그들이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다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이라 하고, 그가 하나는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는 단에 두었으므로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이 금송아지들 중 하나 앞에서 경배하려고 단에까지 갔기 때문이었더라.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또 여로보암이 유다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또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악한 왕의 기준은 또 그 결과는 무엇인가를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상고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찬양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정말 가슴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심겨지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서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저 심령 깊은 곳까지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하게 붙들어 주시고 장악하여 주셔서 주신 말씀과 연합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이 신앙의 지혜가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곁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주신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옵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그러잖아요. 내일의 길을 알 수 없다. 우리는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길을 향해서 가고 그 길은 미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바른 길, 의의 길을 언제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짧은 것 같아요.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정말 시간이 그야말로 화살처럼 가는 그런 삶인데, 여러분 하루하루가 잘못된 길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 뭐 이런 것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하나님이 축복하는 길로, 축복을 받는 길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그 반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인류의 역사 그 결과와 잘못된 길에 갔던 그 값의 결과는 역사에서 뭘로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가를 440년 역사를 우리 이렇게 줄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총리가 아시아 리더십 컨퍼런스 강연 중에서 아주 쉬운 말 중에 하나를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면 지도자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지도자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아는 말인데 새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 지도자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 이 말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지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선시대 그 나라의 모습, 색깔, 이승만 대통령이 됐을 때의 그 나라의 모습, 박정희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나라의 모습, 또 문재인 대통령이 됐을 때 그 나라의 모습, 똑같은 나라, 똑같은 국민, 똑같은 환경인데 지도자에 의해서 그 색깔이 너무 다른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지도자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이 마하티르 그 총리가 또 이렇게 말을 해요. 독일과 이탈리아의 현대 역사를 보라. 이들 국가는 지도자 때문에 초기에는 흥행했지만은 결국에는 파멸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래서 최고의 자질을 가진 지도자보다는 선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된다. 그런데 선한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보장은 어느 나라에도 없다. 왜냐하면 선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보다 사악하고 영악한 지도자가 승리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런 강연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많은 고난과 고통이, 그리고 안목과 분란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악하고 영악한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고 여러분도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크게 대답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하나 응용할 것은 국가의 원수 대통령이라는 한 어떤 정치적인 것보다 여러분 각자 생활 가운데 가정생활에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정말 선한 왕과 같은
그런 기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임할 것이나,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선한 길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는 악한 길을 간다면 그 가정과 그 삶도 분란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고난한 고단한 삶을 살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응용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고, 구약에서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라 그랬는데 신약에서는 어떤 신앙을 본받아라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셨는가? 구약에서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라 했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빛을 비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오늘 생각하고 그 역사를 보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렇게 담아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삶의 기준, 사고의 기준, 생활의 형태, 정치의 형태, 이런 것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왕, 지도자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하기를 왕은 하나님의 법으로 백성들을 치고 먹이고 인도하는 자로 선택된 자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왕에 대한 지침서를 신명기에 기록하셨는데 신명기 17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왕이 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두고 읽어서 무엇을 배워야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이 백성 위에 교만하지 않게 하고,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왕과 그 자손의 명예가 장구할 것이라. 이렇게 신명기에 딱 기록을 해 주셨어요. 꼭 왕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우리의 삶도 분명히 하나님은 원칙을 주셨는데, 그 원칙, 선한 길의 원리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한 주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성경이 장식품이 되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을 어떤 안방에도 있고 뭐 건너방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자기 마음은 어디든지 가면 성경을 읽으리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엔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식품으로 많이 쌓아놨는데 본인은 성경을 읽지 않는 그런 모습도 많이 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다음에 읽는 것뿐만 아니라 무엇을 배워라? 첫 번째는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그리고는 그 마음이 백성 위에 사람 위에 교만하지 않는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는 좌로나 우로나 어떤 상황이 어떤 찬파가 분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그 명예가 삶이 장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다윗을 샘플로 삼아서 좋은 왕의 모델로 삼으시고 다윗의 신앙을 본받으라 하셨고, 그 신앙을 선한 왕과 악한 왕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았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상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기록을 하고 그런 샘플도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따라 살면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스라엘과 유다는 멸망하기 440년 동안 다윗을 뺀 8명의 왕은 하나님의 보기에 선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했는데 사울을 포함한 31명의 왕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습니다. 4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전부 39명의 왕들 중에서 8명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소유한 선한 왕이라 칭찬을 받았는데, 그 나머지 31명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세상을 따르고 자기의 뜻대로 살다가 고통과 고난을 받고 그 나라가 440만 년 만에 멸망했다. 다수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증거하고 보여주셨습니다. 다수가 악을 따랐다. 소수가 아니라 다수가 악을 따랐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있는 교회 7교회에다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 그 교회 보고 깨어나고 그 잘못된 것을 돌아 나오라고 세상의 교회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듣고 돌아 나오라고 말씀했는데 7교회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칭찬받은 교회가 몇 교회? 2교회. 5교회는 칭찬을 받았고 성령님이 말씀하셨는데 5교회는 칭찬을 받고 2교회만 칭찬을 받았다. 다수가 악했다. 다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실현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러면 악한 왕의 모델이 된 여로보암의 통치 형태를 살펴보면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하나님의 관계를 조명하고 너의 빛을 비추라는 예수 명령을 따라서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의 답을 얻고 여러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집행함을 통해서 선한 삶, 선한 길, 하나님의 축복을 담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배경을 한번 보면은 이스라엘이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한 나라가 세워졌고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한 이후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솔로몬의 집권 말기가 어떤 형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삶이 고달팠어요. 예루살렘을 성을 짓는데 많은 물질과 많은 노역을 해서 백성들이 사는 것이 고달팠어요. 뿐만 아니라 우상이 팽배했어요. 단일 신앙 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마음을 묶으면 정말 노역이 심하고 환경이 어렵고 육체적으로 고단이 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솔로몬의 집권 말기에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많은 우상에 시달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안정을 얻지 못하고 피폐해졌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폐해졌어요. 영적으로 안정이 안 되니까 육신적인 고통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말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피폐해지니까 그 나라가 피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아히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곧 분열될 것이다. 근데 이 분열되는 것을 뭐라고 해서는 찢어서 나눠버릴 것이다. 피폐해진 그들, 우상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집중이 안 되는 그들, 삶 속이 피폐해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찢어서 나누어버릴 것이다. 그리고는 분열된 이스라엘의 10지파의 왕에는 여로보암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여로보암은 아무 공로가 없으나 그 여로보암에게 12지파가 있는데 10지파를 다 너에게 주어서 이스라엘을 삼겠다.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로보암에게 다시 당부해요. 다시 당부하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에 대해 다윗의 마음같이 행하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같이 그렇게 행하면 너의 왕국이 건실하게 되며 너희 왕조가 든든히 설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수없이 말씀하죠. 이것이 의의 길이다. 이렇게 살면 축복받는다. 수없이 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은 아히야 선지자에게 다 얘기를 들어놓고도 이 길로 가면 복이 된다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로보암은 어떤 행위를 가졌는가 한번 봅시다.
여로보암이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돼서 환경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가슴속에 제일 먼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서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를 드리러 절기를 지키려 예루살렘에 자주 다니는데 이렇게 예루살렘에 잘 다니다 보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그 마음들이 다 쏠리고 나에게 멀어질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는 뭐를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 자기 이스라엘 남쪽 끝에 있는 베들레 그리고 북쪽 끝에 있는 단에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자기 멋대로 건축을 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 자, 이것이 죄입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했다. 이것이 죄다 그 말입니다. 편리하게 북쪽이 하나 남쪽이 하나 편리하게 모든 백성들이 편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편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는 성전을 지었는데 그 가운데 무엇을 뒀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성전 가운데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공포하기를 이제부터는 예루살렘까지 힘들게 갈 것이 없다. 뭐하러 저 힘들게 멀리까지 가느냐? 우리에게 더욱더 편리한 곳 성전 두 곳이 있다. 그 성전 안에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신 금송아지 여호와가 계신다. 이렇게 공포하고 선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대신에 베들과 단에 가서 다시 말하면 가깝고 편리한 곳에 가서 오늘 이 시대도 그렇죠. 내가 편리한 것, 내가 가까운 것.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교회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는 하나님이 선택한 장소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동의하시면 교회관이 분명히 서야 합니다. 교회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령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어서 나에 대한 어떤 뜻이 있어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내 의지로 나의 편리로 내가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 그것이 교회의 의미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깝고 편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여호와 대신 품위하신 금송아지를 예배하게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풍요와 안정을 원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풍요와 나의 안정과 나의 보장을 원하는 그런 기복주의를 이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이스라엘의 신앙이 하나님의 뜻, 언약 이런 것보다 자기 편리가 중심이 된 신앙의 물질의 풍요를 강구하는 기복신앙으로 변질시켜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니라 일반 백성 중에서 천한 자를 자기가 골라서 자기 마음대로 세워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율법이 정한 절기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여덟째 달 15째 날, 다시 말하면 8월, 우리말로 하면 8월 15일로 자신이 절기를 정해버렸어요. 그럼 그 절기에 가서 분향하게 하고 그 분향을 자기가 왕이 제사장도 아닌데 자기가 주도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너무너무 급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주도하다가 나단 선지자에게 호되게 질책을 받은 거 기억하시죠? 이것이 르호보암이 여로보암의
정치적인 형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보다 현실에 가장 맞는 그런 정치, 그런 생활관, 그런 사고를 가졌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후, 여로보암 이후 그 자손들로 후배로 된 39명의 왕 중 31명의 왕들이 다윗의 신앙이 아니라 이런 여로보암의 정치를 본받아 나라를 운영하였고, 그런 이스라엘의 신앙관과 생활관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자 그런 신앙관과 생활관은 여호와 하나님을 2번이나 경록해 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31명의 왕들은 다윗의 올바른 신앙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정치 형태를 본받았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케 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경록케 한 일을 17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바로의 손에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했는데, 어떤 죄를 범했냐면, 첫째는 성과 망루에 산당을 세웠고 산과 푸른 나무 아래에도 목상과 아세라 상을 세워 분향하고 경외했다. 결국에는 어떻게 영적 부패를 만들어냈어요. 온 나라가 영적 부패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사람의 규례와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라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규례,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인본주의 생활관을 갖게 되었다. 우리 이민자들이 그러죠. 새로운 이민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했던 이민자들이 했던 삶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 사는 잘못된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삶이 똑같아요. 똑같이 고통하고 똑같이 고난하는 것이 이민 1세, 2세, 3세가 똑같이 하는 모습을 봐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규례와 왕들이 세운 율례를 따라 살았다. 세 번째는 이렇게 영적으로 부패되고 인본주의 생활관을 가지니까 그들의 삶의 내용은 어떻게 됐느냐? 가만히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였다. 윤리적으로 부패해버렸어. 이렇게 영적 부패, 그리고 인본주의 생활, 그리고 윤리적인 부패,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 그래서 첫 번째 경노하셨어. 이렇게 경노하신 하나님이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각 선견자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너희는 이제는 돌이켜서, 유턴이에요, 돌이켜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고 행하라. 회개를 촉구했어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이제는 유턴하라, 이제는 돌아 나와라. 그렇게 살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그 목을 굳게 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삶은 틀렸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진노가 임하고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을 굳게 했다. 목을 굳게 했어. 도대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 어떻게 목을 굳게 하고 불순종했는가?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않던 저의 열조와 똑같이 했다 그랬어요. 저의 열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삶의 선배들을 똑같이, 세상 선배들과 똑같이 따라 살았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을 버려버렸다. 그리고는 그리고는 뭘 했냐면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한 일을 했다. 여러분,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한 일을 했는데, 이 허무한 것을 쫓고 허망한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게을리 했을까요? 모르겠어요? 이 허망한 일과 허무한 일도 이것이 여기에서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했지요. 여러분, 망한 사람이 그냥 게을러서 망합니까? 망할 일을 열심히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파리가 요즘 우리 동네 파리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차리가 자꾸 웽웽거리면 내가 그래, 파리야, 너 왜 자꾸 내 앞에서 웽웽거리니? 절로 가야지. 너 자꾸 그러면 내가 너를 때려서 죽이지.
제발 가라. 그런데 이놈이 안다고 자꾸 고집을 해서 여기서 왱왱을 천천히 하는 거 아니야. 왱왱 열심히 나 죽으리라 그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죽어야지. 그렇죠? 허무한 것을 쫓아 허망한 일을 했는데 허망한 것을 쫓아 허망한 일을 열심을 다해서 살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도 만들고 일월 성신도 만들고 바알도 만들고 복술과 사술의 점괘를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열심히 살았다. 죽을 길을 향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이스라엘 보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격발했다고 그랬어요. 격발했다. 결국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통치 4년 건국 300년 만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멸망도 끝나버렸어요. 이게 한 나라가 아니라 개인 삶, 개인 가정에도 여러분 꼭 응용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어요. 밑에 있는 유다가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런데 BC 930년에 이스라엘부터 나눠진 남유다도 앞에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치 형태를 모방하고 같은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유다도. 그 나라가 망했는데도 같은 방식을 따라 살았어요. 나는 우리 한국의 정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북한의 모습을 다 보는데도 왜 그걸 따라가는지, 왜 그거를 인정하는지 난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삶의 형태, 정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하고 같은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아하스 왕 때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유다를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스라엘 열왕의 길을 따라 행하고 정치예요. 정치를 이스라엘의 망해버린 이스라엘의 열왕의 길을 따라 똑같이 정치를 하고 문화는 이방인들의 가증한 인들을 본받고 문화가 기독교적인 문화가 아니라 세상적인 문화를 그대로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 사는 문화가 되었고 그 종교는 산당의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스라엘 따라서 정치와 문화와 종교가 이스라엘 생활 방식을 따라 그대로 살았다고 열왕기하 16장 1절부터 4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의 침공으로 이 나라가 유다가 위기를 맞습니다. 그저 그때 왕이 아하스인데 자, 또 아하스가 어떻게 했나 봅시다. 나라가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왔으면 믿는 자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될 텐데 아하스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냐면 아수르로 뛰어갔어요. 아수르가 강국에 아수르에 뛰어가서 도움을 청했어요. 다시 말하면 환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먼저 쫓아가고 성배를 먼저 쫓아가고 어떤 돈을 먼저 구하는 그런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었어요. 언제나 세상은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과 금을 다 거두어서 아수르에게 예물로 가지고 갔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시 말하면 아수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금과 은보다 더 귀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이 더 귀했어요. 여러분 성전의 기물은 손댈 수 없는 거 아시죠? 하나님보다 아수르라는 보이는 현실을 더 의존했더니 성전의 기물은 손댈 수 없는 것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우습게 여겼어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유다를 도와서 다메섹에서 연합군을 무찌르고 승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단방약이 때로는 효과가 빨라요. 이렇게 전쟁을 승리하니까 유다왕 아하스가 감사차 다메섹에 갔습니다. 다메섹에 가서 방문을 하고 그러고는 방문한 김에 이 강대국의 신전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신전을 잘 살펴봐요. 아, 강대국의 강대국의 신전, 그걸 봐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 아수르의 신전의 모양대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그 제단의 모양과 크기와 재료를 결정을 한 거예요.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수르 신전 모양 그대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 바꿔버렸어요. 그 원인은 뭡니까? 근본은 뭡니까?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수르 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성전도 팔아먹어버리고 신앙도 팔아먹어버렸어. 그리고는 예루살렘 그 성전 가운데 아수르의 우상을 갖다 두고, 그리고는 우상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바벨론의 느붓갓네살을 사용하셔서 기원전 597년에 여호와긴이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유다를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유다가 망해버렸어. 왕 여호와긴과 수많은 선지자와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예요. 완전히 포로가 되었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오늘 이 시대도 교회를 나오지만 세상에 묶여서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상의 포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전보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을 더 신봉하는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처럼 세상의 포로가 된다. 우리가 이렇게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11년 동안 회개가 없었어요. 회개만 했어도 하나님이 또한 새로운 길을 여실 수도 있을 텐데, 그들은 완전히 세상에 젖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개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11년 후 기원전 586년에 느붓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는 완전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BC 1020년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국된 나라가 31명의 악한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노케 했고 440년 만에 멸망하고 말았다. 자, 이 역사서에서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역사서에서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기준과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바른 신앙이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시기 바라고 잘 사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행복과 잘 사는 게 여러분 능력으로 됩니까? 현석이 현치 말 좀 해봐.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되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뭘 의지해야 되느냐? 축복을 주는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 내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 아주 쉬운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쉬운 거잖아요. 근데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에 가치를 두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뭡니까? 역사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석이 뭐라 그랬어? 멸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440년을 우리가 다 훑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은 능력이 아니라 바른 신앙에 있다. 하나님의 눈은 무엇을 보냐면 신앙적 삶의 행실을 보시는 것이다. 그래서 바른 신앙뿐만 아니라 신앙적 삶의 행실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이걸 우리가 응용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다윗의 그 삶을 본을 보고 다윗의 삶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춰라 이걸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응용을 하면 이 빛이 곧 바른 신앙의 기준입니다.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한다면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어둠에 가면 그냥 어두워지고 마는 거예요. 내가 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빛이 되는 거예요. 이 빛을 비추라 그랬어요. 빛을 비추는 것은 내 신앙이 생활에 나타나는 신앙적 행실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적 행실이 빛을 비추어 내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어내는 신앙적 행실을 예수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게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착한 행실이다. 다시 말하면 빛을 비추는 착한 행실은 바른 신앙인데, 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적 생활이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찬양하는 생활의 신앙이요,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과 감사로 사는 생활이요, 성전을 귀히 여기는 예배하는 신앙이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마음에 담으시면, 그렇게 해서 이런 신앙적인 행실이 여러분 삶 속에 깊게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는 축복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능력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